2000년 전 오늘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심으로 인류 역사의 대전환이 일어났어요. 이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을 좇아서 영광된 부활의 몸을 입을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망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되면 주님의 그 고난과 부활을 더 묵상하고 부활의 그 영광과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사모하죠. 그런데 어때요 지금? 여러분의 그 가슴이 부활 때문에 뜨거워지시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십니까? 표정을 보니까 그런 분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저도 기도를 하는 가운데 마음이 좀 뜨거워진 부분이 있지만 정말로 그 부활의 감격이 저희 삶을 덮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느끼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솔직한 부활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의 동이 밝아온 날에도 의외로 우리 마음은 담담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부활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부활이 우리에게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부활은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부활에 대한 이런 우리의 반응이 적절한 것인지는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인 반응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현장을 다루고 있는 그 복음서의 기록을 보게 되면요, 의외로 기록이 되게 담담해요. 담백하게 그냥 사실만을 서술합니다. 어떤 흥분과 감격 같은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실 것에 대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시죠. 그런데 실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을 보면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4절 믿지 아니하밀러라.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28장 17절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누가복음 24장 1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이런 기록을 통해서 복음서의 기록자들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격하고 또 감정이 이렇게 고양되어서 흥분하면서 반응할 어떤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것은 지금 계속 믿지 않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도마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결국 부활 신앙은 의지적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주일에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할 일,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 부활의 감격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흥분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차분하게 생각하면서 인간의 상식으로 믿어지지 않은 이 부활의 그 증언들이 사실임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부활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부활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미래에 이르실 것들을 내다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죠. 그런데 그 천국을 인간의 언어로는 차마 표현할 수가 없고 묘사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린 양 곁에 누워있는 이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또 독사와 즐겁게 노는 어린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비유를 통해서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치로서는 그것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보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죠.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성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서 어둠이 없고 낮만 존재하는 그런 곳으로 요한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완전함과 행복과 평화가 있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런 미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현재의 삶은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왜냐하면 최종 결론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최후 승리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의 소망이 있는 우리는 죽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2년 전에 저희 모친을 하나님 곁에 보내드렸는데 이별의 슬픔이 있어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이 죽을 때 슬퍼하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다고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슬프긴 해요. 왜냐하면 한동안 이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그 슬픔을 딛고 소망으로 일어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장례식장을 가보게 되면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현저하게 다른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이 우리의 죽음에 대한 태도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현실의 삶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다면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줍니다. 로마서 5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본문은 부활절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신칭의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그 결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말하여 줍니다. 무엇으로 의롭게 되죠?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죠. 그러므로 이 믿음 속에는 부활신앙이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이신칭의의 은혜를 얻은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활의 소망을 품고 그 신앙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즐거워하다는 단어는요, 자랑하다, 자랑으로 여기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의 은혜에 들어간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그것을 내다보고 이 영광을 자랑하고 기뻐하며 어쩔 줄을 몰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자랑하고 즐거워한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지금 기쁨과 긍지를 가지고 소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우리 주님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처럼 우리도 장차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을 바라본다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여기서 포함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시간 오늘 특별히 우리가 기쁨과 긍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하셨죠? 누가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는 것이 왜 복인지 실제로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본 경험이 적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우리도 그분과 같이 영광스러워질 것을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그것을 생생하게 느끼는 데에는 우리에게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생생하게 느끼는 데에는 소질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왜 복이 되는 것인지, 왜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감사하게도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육신이 되신 말씀이신 예수님은 그분의 존재 자체와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보여주셨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자들이 보았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미 보고 경험하였던 그 사도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신들이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함으로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깊은 믿음의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해왔고 실제로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고 슬픔에 잠겨있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이 사실을 잘 보여줘요.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생생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과 동행을 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알아봅니까?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돌아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할 때, 풀어줬을 때 자신들의 마음이 뜨거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야 그들이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말씀을 깨닫는 일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더 선명하게 영적 실제를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알기를 소망합니까? 그 영광을 알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깊은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트이기를 사모하십시오. 우리 주님 알기를, 우리 주님의 영광 보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담으시는 신자의 삶을 통해서도 그분의 영광의 그림자를 맛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신자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자리로 이끄시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어 가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영원히 참여한 자로 저희를 이끄십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영광의 존전 앞에서 온전히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영화라고 하죠. 이 영화가 언제 우리에게 완성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성화가 완전되는 날 영화가 완성이 돼요. 그런데 이 영화가 미래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영화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신자의 영광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나타나는 영광이 신자가 드러내게 되는 그런 영광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신자에게 언제 어떻게 그 영광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었죠. 스데반이 바라본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지금 돌로 쳐 죽이는 그 원수들에 대한 악감정에 사로잡혔습니까? 아니죠. 그가 주목하였던 것은 무엇이었어요?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7장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하니라.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신들의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 스데반 집사님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봅니까?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조금 얼마간 이 땅에서 맛보고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험이 완벽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자리까지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한 형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부분적인 것들을 일부를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는 말씀이 뜻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장차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생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를 봅니다.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분의 성육신과 그분의 참 사람 되심과 참 하나님 되심,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알고 경험할 수가 있어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부분들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맛보고 그것을 소망하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우리에게 복된 일인지를 깨달아 알게 될 때 이 소망과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른 빛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이런 소망과 기쁨과 자랑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더 선명하게 하고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영광의 그림자를 또 보고, 나아가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소망하고 또 기대하고 또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자랑이 됩니까? 부활의 빛 아래에서 우리 삶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보기를 사모하십시다. 고난 중에서도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고난을 통해 우리를 영광의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다. 믿음으로 영광의 그날을 고대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얼굴에 나타난 그 영광을 보고 우리 신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영광의 부분들을 바라보고 또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그 영광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